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성시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으셔서 30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김청자 은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2018년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한 걸음씩 매일매일 걷는 발걸음 위에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흘러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육신의 힘으로 행하였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천교회가 2019년은 더욱더 일하는 교회가 되어 비전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사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져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성령의 힘이 회복되어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와 은혜와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 앞에 열려질 새해의 첫 시간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민족처럼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좀 먼저 나라가 망했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 중심 인물들, 왕족과 귀족과 지도층들, 엘리트층들은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민으로, 망국의 유민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 비록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이 명령과 같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막의 길을 내라는 이야기인데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이 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막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길을 내라.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메우고 그렇게 해서 길을 내서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건설 중장비들이 있어서 도저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아주 첨단 시설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사막에도 멋진 길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망국 유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인도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잡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인도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것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말하자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었다. 사람도 보내주셨고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과 별로 다르지 않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바벨론에서 살던, 망국 유민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그런 군주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초대 군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중동의 패자였는데요. 자기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뭐냐면, 다른 나라가 망했을 때 끌려와 살던, 포로로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시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었고, 모세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갔듯이 스룹바벨이라든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있고 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다 유민들은 사막을 건너올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이 필요했을 때 그 길은 누가 마련했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또 하나의 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기도 하고 또 멸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민들이 나름대로 안정되어 이제는 살만해진 바벨론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것이 그저 불확실한 것 투성이인 예루살렘, 비록 고향이지만 조국이지만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니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었다. 믿음이 길을 내야만 했다. 그들은 그렇게도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두 개의 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8절이 좀 더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참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야, 멋지구나. 자연에 대해서 찬탄하게 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피는 꽃들, 그리고 사막, 누런 황토로 모래로 덮여서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사막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푸른 파란 초원으로 만들어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과 꽃은 심지어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사막까지도 광야까지도 파랗게 또 울긋불긋하게 덮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순간적인 것들이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하나님 말씀밖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무엇도 이루시느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만국의 유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도 이루어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있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역시 말씀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인다.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노라면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아쉬움들을 갖고 한 해를 매듭 짓게 되고, 또 새로 맞이하는 한 해는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들을 돌이켜보며 믿음 안에서 또 승리의 삶을 단임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금년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우리 모두를 가슴 설레게 했던 남북 정상회담도 또 북미 회담도 이어지는 일련의 화해 무드들도 있었지만, 또 그것들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답답함도 가지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설레임을 주는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있었던 한 해였죠. 스포츠계에서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전 별로 그렇게 큰, 사실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계올림픽을 연 것이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하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대회,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올림픽, 여름올림픽, 겨울올림픽, 월드컵 축구, 그리고 육상대회, 이 네 개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인데,
이 네 개를 다 개최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많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겠죠?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모르셔도 찍어도 됩니다. 한 10개쯤, 10개 국가쯤 될까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어딘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또 어딘지 나머지 2개는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그런 새로운 움직임들, 일종의 드러내는 것, 그래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속에 어쩌면은 그 중에는 뭐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약자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회 속에 그것을 이제 내어놓는 그런 운동들이 확산되어 나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렇게 바뀌어 갔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금년 한 해가 참 많이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IMF 때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 계셔요. 온 국민들 모두가 경제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예천으로 눈을 좀 폭을 좁혀서 보게 되면 우리 예천에도 참 계속해서 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이 인근 지역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고 청사도 완공이 되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뭔가 좀 활기가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우리 구 예천 지역은 그로 인한 어떤 상대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은 우리 예천 구 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교회들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런 많은 일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부침들이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또 좋은 일 또 좋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온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체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것들보다는 아쉬움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거의 좀 부족함이나 아쉬움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은 침체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야죠. 일어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한 해를 또 준비해야죠. 희망찬 내일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만약에 우리가 옮긴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망한 나라에 흩어진 유민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2개의 길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정작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시련을, 고난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과거, 우리 조상들의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삶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국력 신장을 위해서 또는 국방력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개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적어도 1500년 전 이상 그 이전에 그들이 포로로 가서 살던 그 땅 인근에서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그가 보고 따라간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와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난감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또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이런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뭐냐 잡학 사전 비슷한 그런 책을 한 권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구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종별로 사람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이렇게 자꾸 지저분한 것만 나오죠.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각 동물들을 종별로 다 모아가지고 파리는 파리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말은 말끼리 다 모아서 무게를 달았을 때 제일 무거운 게 뭘까? 별 이상한 걸 다 질문해 보죠. 제가 여러분은 뭐 조금 상상이 안 되실 테니까 1, 2, 3, 4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품은 없습니다. 종별로 묶어서 무게를 쟀을 때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개수 많은 거 말고요. 1번 새우, 2번 개미, 3번 사람, 4번 소. 뭐가 제일 무거울 것 같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 책을 보지 않으셨으면 다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건 찍는 겁니다. 느낌으로. 1번 새우, 2번 뭐였더라? 개미, 3번 사람, 4번 소. 뭘 것 같으세요? 새우, 3번 사람, 사람 70억. 어마어마하죠. 소는요? 개미. 근데 제가 1번, 2번, 3번, 4번 했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제일 무거운 게 새우, 두 번째로 무거운 게 개미, 세 번째로 무거운 게 사람, 네 번째로 무거운 게 소라고 하네요. 그 책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 2019년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깜깜함을 가져오고 난처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그리고 왠지
때로는 뒤로 돌아 가게 쉽게 하는 그런 어려운 명령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담아 새해 기도 제목을 담아 또 신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확고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총의 길, 두 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새해는 형통하고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28장 찬송가 성찬식을 위해서 228장입니다. 1절 2절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생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믿음과 능력을 갖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상에 나가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또 한 번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저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고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받으셔도 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께서 지도하시는 가운데 성찬을 받도록 해도 되고요,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유아 세례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층에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2) 층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라고 그랬지. (2층) 이쪽에 받으셨나요? (2층에) 안 받으신 쪽 한번 손 들어 주시죠. 이쪽에
2층에 다 받으셨습니까?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셔서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은 언제나 충만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실 때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함께 우리 성찬위원들의 뒤를 따라서 한 분씩 따라서 이 말씀을 함께 잔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잔을 받으신 후에 집사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 주머니 속에서 말씀을 금년 나에게 좀 더 집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끼워놓고 수시로 보시도록 책갈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혹시 1층에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층에 잔 다 받으셨습니까? 말씀 카드 책갈피를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228장 3절 4절 찬송입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신년을 감사하며 예물도 드리고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였으니 주님의 온전한 인격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몸으로 죄의 가운데로 가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을 보내고 이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송군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는데요. 금년에도 2019년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위한 기도 다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해 2019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지구촌 온누리에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태풍과 지진과 해일과 기근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무서운 질병과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선교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 핏줄인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과 회교권, 미전도 종족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장벽이 여리고 성벽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관계는 더욱 개선되어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열 양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회의 모든 지도급 인물들을 축복하시사 의롭고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안정 속에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산업 현장마다 축복하시사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칫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노년층의 삶이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 범죄 없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고향 땅 예천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활발히 전파되게 하시고 예천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셔서 주민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시가 우리 예천을 복된 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되 신도시와 구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과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와 모든 공직자들과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병원과 학교 또 모든 공공기관들을 축복하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천에 세워주신 98곳의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현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마다 부흥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100년의 역사를 기점으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 진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모든 집회 및 세미나 기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의 은사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금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으로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구와 부서를 겸손히 잘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과 부설기관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랑 어린이집과 대심주공 어린이집이 지역 어린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대학과 반찬봉사, 연탄은행, 문화사랑방 등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더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분의 원로 장로님과 7분의 은퇴 장로님, 8분의 시무 장로님을 비롯한 42분의 안수 집사님, 93분의 권사님, 436분의 명예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동서 선교구와 청년부를 비롯한 교회학교 부서들, 찬양대와 모든 부서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섬기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시사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역마다 열심히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복음을 또한 전해서 부흥되는 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로 나오는 새가족들마다 신앙이 일취월장 진보 발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배필을 만나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복을 금년에 꼭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출산해야 될 가정마다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교우들, 군입대 자녀들, 직장, 학업, 선교, 유학, 사업, 여행,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기타 이유로 시험에 들어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환자이거나 환자를 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료가 몹시 어려운 여러 가지 암과 투병하고 있거나 심장병이나 또는 난치성 질환으로 이런저런 장애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들로 고통 중에 있고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농업으로 또 축산업으로 한의원, 병원, 약국, 보험업, 광고 인쇄업, 피아노, 미술, 입시 등 각종 학원, 음식점,
슈퍼 첨가물, 화원, 자동차 정비 판매, 제과점, 화장품, 또한 대리점, 치킨 스낵, 신문 보급소, 의류 및 신발, 건강원,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임용실, 소방설비, 건축, 건설 폐기물, 환경산업, 레미콘, 택배, 정수기, 전기, 사진관, 옷수선, 안경, 시계, 보석, 어린이집, 쌀, 연탄, 사무기, 컴퓨터, 정육점, 지업사, 수도설비 배관, 수리, 개인 택시, 농산물 유통업, 농장, 제유소, 세탁업, 복지사업, 국수 제조업, 용역, 정치가와 일반 직장인, 공무원, 교사, 군인 및 군무원, 기타 아뢰지 못한 모든 업종의 분야 일터까지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모두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노는 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은사에 따라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입술이 둔하여 구하지 못한 것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인사를 좀 나눕시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좀 웃어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손을 잡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보다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사십시오. 인사 다 끝나셨습니까? 저에게도 좀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2019년은 정말 평생 기억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 모든 삶의 여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장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스럽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금년 한 해 저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